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도 있지만 히라버에서 우리가 파라클레테라 해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이 성령의 구원신앙, 구속사적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이신 성령 하나님, 가장 우리가 이 구속사를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신비적 연합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가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결국 이 생명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살리도록 이 생명과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자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살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듣거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도록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윤리도덕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다 그러는. 그러나 성령이 원인자로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회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의 구속사역의 기초적인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 성령의 사역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인 줄을 몰라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대로 살아가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고 세속주의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계셔야만이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주겠다, 별을 주겠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겠다 말을 하지 않아요.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자녀다우면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당연히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대표 사역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이루심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내 마음을 이루어 줘요.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선행이 발생되도록 성령이 전적인 원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문제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 기분 나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려줄 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디 인천에 모임이 있었는데 모르고 이분들이
설마 다 알겠지 하고, 왜? 우리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은 거죠. 나만 간 거예요. 차도 밀리고 1시간을 일찍 가서 그날따라. 그리고 딱 시간 돼 보니까 나만 왔어. 성령을 의지하니까 내가 정말이 원망 한 번도 안 했어요. 내 마음속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 타임을 맞춰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성령이 견인해 간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납니까? 차가 고장 나면은 묶어서 견인해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내 신앙을 이렇게 묶고 가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이 붙들어 준 역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구속의 경륜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완성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이 거룩함을 분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 죄의 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더러운 게 붙어 있으면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 척하지만 우리 마음속 온갖 회칠한 무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면 그걸 떨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돌아서면은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 그 응어러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걸 떨어줘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구속의 사역을 성령이 내 안에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인본주의로 사는 거죠. 그리고 외시도에서 신앙고백서 37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신자가 죽을 때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성령이 예수와 그 부활한 예수와 연합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또 부활케 하신대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 성령 사역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적용하시고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사역을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일할 때든 걸을 때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라클레테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도와주려고 옆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왕따시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올 때도 성령 하나님 같이 갑니다. 일할 때도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우리 8장 11절 다시 한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파괴된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하여서 복되게 우리를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실행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나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면은 이제 잠자는 영혼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체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할 것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활을 씨와 열매로 비유를 합니다. 그 씨들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은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는데 이러한 부활의 실행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소리의 문답 87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의 바로 그 몸들이 다시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 부활의 실행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물론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고 언제 우리가 부활의 날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부활시키고 내 몸과 영혼을 부활시키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게 뭐라 했어요 아까? 여러분 파라클레테 곁에 있는 사람이라. 이제 여러분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곁에 계세요. 자꾸 내 안에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초대하시고 시인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몸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한 썩지 아니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 신앙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구속 적용의 사역에 우리는 의존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간 관계상 17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 걸 경험하고 있냐고요. 그냥 육체 소욕에 따라다니지 마시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이 다툼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되죠. 성령이 이끌어가도록 성령이 우리 교회를 실행해 가도록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머무는 가족, 여러분이 머무는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성령이 주도해서 이끌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발은 돌에 맞아요. 근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요. 영적으로 하늘에 우편 서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못할 일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유초등부 어렸을 때 하신 분은 그걸 기억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영상이 돌려가지고 맨날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가 그 못 자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수없이 봤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가능해요. 요즘은 좀 기분 나쁘면 입술로 다 까발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령이 안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자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유지자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이끌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대표 사역자로서 주도적 사역자로서 삼위일체에서 성령만 얘기하면 문제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영광, 동등한 권능이에요. 주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만 거기에는 성삼위가 같이 존재론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본질이 영은 하나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이 주도적 사역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 사역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과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테, 내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절대 왕따 시키지 마시고 내 곁에 계신 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기쁜 일에도 하나님, 슬픈 일에도 성령 하나님, 좋은 일에도 성령 하나님, 모든 존재와 인생 속에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묻고 초대함으로 여러분이 그 선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